오늘은 저는 은혜라는 표현을 생각하고 이 단어로 설교의 문을 좀 열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단어 같으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끔 한 경험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은혜 받았다, 혹은 누군가 때문에 은혜롭다라는 감정을 가져본 기억 최근에 있으세요? 은혜는 무언가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 정도로 정의하면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나 환대, 고맙게 느껴질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갖는 심정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구 앞에 많이 사용하냐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 많이 사용하죠. 어머니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의 은혜는 지금 말해드린 은혜의 의미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유일한 대상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 끝이 없는 호의다.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끝이 없는 호의다. 그렇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게 저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믿어지세요? 유명한 저술가인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은혜와 관련해서 엄청 충격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은혜는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다. 그리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바라는 영적인 신성이다. 엄청 찬란하고 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대상에게 그저 고맙다고 느끼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교회에서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환대와 호의에 대한 감격, 감사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니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껏 제가 설명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의가 된다면 사실 이 은혜라는 정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힘든 고민이 저마다 각자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맞다면 그 은혜를 내가 받기에는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격 미달이란 말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무언가를 좀 트라이할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도조차 못하고 당연히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추려고 했던 그 서류 하나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걸 시도하기에는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 미달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인데, 그 용서의 은혜를 받기에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참 힘들고 버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맞죠? 인정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용서하기 힘듭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러지 않겠지만 혹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목사님, 적어도 저는 용서합니다. 충분히 용서합니다. 근데 이렇게 용서하는 거죠. 마지못해 시간을 끌고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좀 기다려줘. 내가 그 다음에 뭐 할게? 용서할게.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누군가에게 하기에 좀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기에는 충분히 자격 미달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없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쉽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용서와 은혜. 공동체와 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지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죠. 이곳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이 질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교회가 가진 본질 중에 엄청나게 큰 양을 차지하고 있는 죄인을 향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취해야 할 정체성 중에 하나인 죄인과 부족한 자를 대해야 하는 성도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관계. 함께 한 절씩 이 관계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죠. 자,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기가 세리에서 개과천선에서 마태복음서를 쓸 때 자기의 민족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쓴 이 책의 청자가 누굴까요?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청자인 유대인,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형제는 누구일까요? 형제는 헬라어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란 말은 같은 종교를 가진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는 기독교고 누구는 천주교고 누구는 신천지이기도 하고 통일교를 믿기도 하고 불교 신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속에는 삶 속에서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같은 종교를 가진 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자체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같은 종교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는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성경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쏟아놓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쓴 후에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복사본을 만들었는데 이 사본이 반복되면서 어떤 단어 하나가 생략됐다. 어떤 단어 하나가 생략해졌다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전 고민해 봤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근데 그 앞에 너희에게라고 생략되어 있다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죠. 어떤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거든 원래 썼지만 후대에 이 너희에게가 빠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느낌이겠죠. 교회 생활하며 예수 믿으며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서 죄가 발각된 일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관망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을 만큼 누군가의 잘못이 발각되는 경우가 더 많죠. 나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내가 3자가 돼서 죄를 짓고 발각된 일을 본 적이 우리는 더욱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으며 3일교회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3일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 교회에서 간사와 리더와 목자와 성가대의 직분으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누군가 서로 다투거나 누군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죄가 발각되는 일을 우리는 왕왕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너희에게만 죄 짓는 것 말고
교회 공동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죄가 발각되거든 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에게 가서 그를 권고해.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동사는 엘렌크손이라는 동사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1차적인 뜻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죄를 깨닫게 하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가 발각된 사람에게 가서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니까 앞으로 조심해 라고 말하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죄당하는 것 같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대물음 당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발각될 경우에 그에게 가서 권고하다, 즉 그게 죄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 권면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잘못한 사실이 발각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잡아야 한다. 역시 엘렌크손입니다. 권고하다, 바로잡다, 이 뜻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특히 이곳에 모인 많은 청년 여러분, 나와 관계없거나 내 주변의 공동체의 지체가 공적인 죄를 범했거나 피하고 싶은 일을 저질렀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즉각 대처해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권면과 같이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도록 돕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회피하거나 머릿속으로는 잘못한 게 분명한데 잘했어, 괜찮아 라고 마치 용서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그 당사자에게 해버리는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와 그 사람 사이에 둘이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만들어 주도록 이야기해 주어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실을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가서 그게 죄라고 그게 죄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은 사람이나 공동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지체를 공적으로 드러내서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거울처럼 보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그 죄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잘못한 사람을 은밀하게 만나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공동체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히 혼자 그와 함께 만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단락 앞 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공동체 안에 소실되지 않도록, 한 영혼이 예수님을 버리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예수를 아는 성도는 공동체 지체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그에게 다가가 그 죄를 깨닫게 하도록 도우며 그와 함께 회복하기를 자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며 한 영혼이 공동체에
이탈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을 맘껏 드러내서 가지치기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자는 칭찬하며 그 기준에 미달된 자는 평가절하하여 편가르게 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건 교회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영혼과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집단, 유일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게 있죠. 그 사람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죄인이라 하는 그 영혼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구약의 율법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을 재판할 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걸다 치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죠. 반드시 그 재판에는 피고와 원고, 재판관, 그리고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15절에 그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시며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적어도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재판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명과 2명이에요. 1-2명을 데리고 가서 3명의 증언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당사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죄를 짓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역할은 그거 잘못했네. 그거 잘못한 거야. 저리 없어져야 돼. 저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씻겨내야 돼. 이렇게 떠들어대는 역할이 아니라 증인은 그 재판에 일어나는 죄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일화를 그린 본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당신이 만일 이 여인을 재판한다 치면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꼴이 되고,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유대인이면서 율법도 모르고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정죄당하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고 2번 쓰신 후에 모든 남정네들이 돌을 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아, 한번 보아라.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 1명의 증인이 되셨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 여인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하죠? 책임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을 버리고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증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 여인의 증인의 역할을 어디에서 하셨죠? 십자가 도상에서 하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영혼의 목숨을, 영혼의 안위를 유일하게 책임질 증인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를 포함해서 한두 명의 증인을 더 데리고 이 죄인의 죄가 맞는지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확증, 더 이상 이 죄인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어라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 죄인이 똑같은 죄에, 이 죄인이 누군가를 해하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공동체와 지체는 그 사람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게 확증하다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죄를 범한 공동체의 지체가, 공적으로 발각된 이 지체가 이 죄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바꿔볼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지체가 있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모든 간사님들과 리더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이 지체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가 없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선입견이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했고, 팀 모임과 조 모임은 절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이게 공동체에서 죄라면 당연히 죄인 거죠. 왜냐하면 성도가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간사님이나 리더님의 역할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예배자의 심정을 지켜야 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확증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붙들어 예배자의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돕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확증하다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4장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자막을 보며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함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파송하고 싶은 거죠. 그 파송하는 이유는 대략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여인은 복음에 막 반응한 신자이거나 혹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 고민하는 교회 일원이 아니라 교회를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일어난 걸 알고 사도 바울이 제3의 누군가를 파송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지금 같은 마음을 품어 무언가를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 마음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해주어라. 바울의 메시지는 나의 마음, 너희 중에 최선의 마음으로 합심해서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따위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 일을 해결해 주길 부탁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예수님의 마음대로 공동체의 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역시 반복하는 거 아닐까요?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절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로 인하여 한 영혼도 그 예배자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거나 기억나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의 정착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었던 어떤 지체, 혹은 공동체 안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다가 같이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하면서 틀어져서 결국에 교회 공동체를 나오지 않는 그 어떤 형제와 자매. 저는 모쪼록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런 지체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공개적으로 교회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깊이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 사용한 교회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를 지칭할 때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언제부터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승천 후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그곳에 기도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가정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죠. 이때의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직 이때는 에클레시아가 뭔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를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보다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게 더 맞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 시나고게, 회당은 율법을 낭독하고 오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공간과 장소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 죄인을 교회, 시나고기에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마땅하지만 이상하게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관계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가 물리적이고 장소 중심적이었고 율법을 나누는 공간적인 교회였다면, 죄인을 목도하고 죄인을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모든 성도의 책임인 교회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관계의 교회가 된다, 에클레시아가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을 교회에게 공개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이유도 역시 그 공동체의 지체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의 범주 안에 이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명령인 거예요. 이쯤 되면 죄 짓지 않고, 물론 다 죄인이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요구대로 성실하게 사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억울합니다. 얼마까지 봐줘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그들을 교정해야 되는지. 제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였다면, 예수님 너무 힘든 걸 요구하십니다. 성도로서, 신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더는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만큼 쉽지 않고 너무 힘든 요구 같이 들립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건 뭐죠? 그래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제 살아가는 제자들아, 이렇게 해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이방인은
복음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적인 죄인들입니다. 세리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마태, 레위와 같이 자기의 민족을 팔아먹은 공적인 죄인입니다. 이윤을 취하고 세금을 아주 많이 걷어들여 인마이 포켓하는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죠. 공적인 죄인들입니다. 절대 상종할 수 없고 이 어미한 교회 안에서 함께할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 이제 그만하고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도 포기하셨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상종하지 말고 수고했으니 네 갈 길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집착하리만큼 세리와 식사하셨으며 집착하리만큼 여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집착하리만큼 사마리아와 같은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 권면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은 그들 더러운 사람들이야 더 이상 상종하지 마. 이제 할 만큼 했으니 포기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다. 그렇게 공동체의 권면과 사랑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필요한 건 복음이었구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야 하는 성도로서 이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죄를 짓거나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사람에게 해를 가한 죄인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의 지체를 향해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교회의 직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시간을 뒤로 하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그리고 예배 후에 제자 훈련에 힘쓰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각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잘하고 계시고 지금껏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잘 살아내고 계시지만 주님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죄를 향해 함께 싸우고 죄인들을 품어 복음을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도와주는 공동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삼일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그 죄인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그 문제를 풀어줄게.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회복하게 하고 그에게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할게. 이 공동체를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로 더 힘써 사용할게, 이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공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 복음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그런 영혼들, 그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제자답게 반응하고 제자스럽게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무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할 만큼 다 하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하라.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있다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 누굴까요? 적은 인원일까요? 혹시 여러분 기도회 하는데 3명 왔다고 얘들아 괜찮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 그렇게 여러분 자위하세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전 확증하도록 만들기 위해 파송해야 할 증인의 숫자입니다. 영혼과 함께하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남의 요구가 아니라 나의 요구로 반응하기를 결정하는 그 성도입니다. 그런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두세 사람이 되어
공동체의 직분을,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살면서 점점 더 고립되기 마련이다. 죄는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는 속박하는 죄의 권세는 더욱 파괴적으로 변하고 죄에 더욱 깊숙이 연루될수록 그의 소외감은 더 심화된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자신의 죄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 죄는 온전히 그에게서 제거되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상태다. 은폐된 죄는 성도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위선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들지만 고백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3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열매 맺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